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머무름, 그리고 흩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6년,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2026년 대기업들, 삼성이나 SK나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에서 직원 채용하는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예전에는 어찌됐건 스펙 위주였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스펙 쌓는다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디를 유학을 갔다 왔냐, 학점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막 스펙을 쌓아서 그 스펙 위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위주로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했을 때, 이 친구를 뽑아서 현장에 투입했을 때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입을 시키자마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요즘 AI가 많이 개발되고 활용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것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뽑았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특기가 있으면 뽑았는데, 지금은 이 친구를 뽑아서 어떤 무슨 공동체 안에 개발팀 이런 거 있잖아요. 개발팀 무슨 팀 이렇게 어느 팀에 이렇게 소속을 시켰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소통이 되느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어떤 채점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놨더니 이건 완전 소통 불가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냥 옆에 누가 있든 뭐든, 또 자기가 승진하려면 옆에 그냥 쳐내기 바쁘고 그런 괴물 같은 인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뽑았을 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회식을 한번 해보면 거기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채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들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준도 아니죠. 지금은 AI가 원체 다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도 사람을 많이 안 뽑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있다.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함께할 사람들을 뽑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뽑을 때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세상은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을 뽑지만 예수님이 함께할 사람들을 뽑을 때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다 어부 출신들. 또 마태, 그때 당시 가장 욕먹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마태. 돈은 많이 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세리가 마태였고, 마태가 세리였고, 또 시몬, 열심당원이죠.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세상이 이렇게 어부, 세리 이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직업군, 그런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들의 어떤 기록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기록이나 구전을 통해서 흘러왔던 것들이나 이들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이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도출해냈을 때 전부 다 자격 미달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빼고는 11명이 전부 다 자격 미달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뭘 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는데 딱 한 사람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 빼고는 전부 다 합당치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제 기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은혜. 이 사람들이 뭔 특출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예수님이 은혜로 이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뽑으셔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그에 합당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건데요? 익산 사람이 그냥 익산 사람이죠. 뭐 서울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능성이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칭하실 거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죠. 그런데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몬은 반석이 될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가득하고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지 탄탄한 뭐 반석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부르자마자 너는 베드로 반석이 될 인물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장차 미래를 보신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나 다른 11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이 뭐냐? 은혜와 가능성이었다. 그들에게 어떤 특출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잘남이 있었고 뭐 대단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였고 가능성이었다. 그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또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2명의 사람을 뽑으시고 그럼 뭐를 하셨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뽑으시고 그럼 뭐 하셨냐? 14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로 뭔가를 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넌 저거 해,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사람을 뽑으시고 나서 뭐예요? 함께 있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고 12명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일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병든 사람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함이 능력이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지 자체가 아무리 튼실하고 그 자체만 봐도 윤기가 흐르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열매를 맺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튼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봐야 그 가지는 빼짝 마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나무가 영양분을 뽑아서 올려주면 쭉쭉 빨아먹고 잘 튼실하게 크는 거, 그게 나무 가지가 할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사람들을 뽑으셨을 때 그들에게 당장 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막 비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워낙 거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죠. 태어나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다윗이 전쟁에 아주 이골이 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서서 뭐 갑옷도 맞지도 않고 무기도 들지 않았지만 자기가 늘 쓰던 물매 그거 들고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누구도 두려워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들을 했는데 그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날마다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건 그 안에 내공이 쌓인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내공이 쌓이게 되면 이런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이 능력이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쌓이게 된 거예요. 내공으로 쌓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럼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은혜도 누리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능력과 가능성을 키워가는 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내가 어제도 예수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었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게 마음이 막 붕 떠 있으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되도 않는 일이에요. 내가 중심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초집중을 할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냥 반절은 딴 데 어디 서울에 두고 반절은 어디 저기 군산에 두고 한 3분의 1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안 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리고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내일도 머물러 있을 거냐, 어떻게 머물러 있을 거냐가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절대로 이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이 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도 말씀도 그러죠. 말로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나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뜻이면 이거라.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절대 거기에 속아나 먹으면 안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함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말씀을 안 읽으면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런 게 가능하냐고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설교는 설교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제자 부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함으로 이제 막 신앙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내공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의 내공이 쌓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 내면에 믿음의 내공이 쌓였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예수도 증거하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아까 은사 충만으로 목사만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에 다양한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은사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사를 얘기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 요즘은 다른 데 가면 은사를 이야기하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은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셔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우리 박재현 집사님 오늘도 다른 차가 후진하다가 박재현 집사님 차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한방병원에 가 계신다는데 아까 광고 하려다가 넘어갔네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그냥 가셔요. 저하고 꼭 같이 가야 되나요? 저는 저대로 가고, 우리 성도님대로 가셔요. 근데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먼저 무슨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심을 나는 아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픈 사람들, 심령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누구든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낫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 광고를 항상 올리죠.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된다. 우리끼리 그냥 붙잡대고 우리끼리 대화하고 그냥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제가 아주 그냥 부목사 때는 그냥 질색팔색 했는데 아주 질색팔색했어요. 아주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 끼리끼리 뭉쳐서 끼리끼리 대화하고 그냥 아주 질색팔색하고 누구 소외시키는 거. 제가 그래서 항상 중고등부나 청년들 이렇게 담당할 때 아무튼 내 눈에 띄기만요. 누구를 소외시킨다, 누구를 이렇게 제외시킨다. 눈에 띄기만 해봐. 항상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못하겠어. 우리끼리 대화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끼리끼리 뭉치는 일들이 하나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사, 흩어지게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시죠.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이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미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나 평소에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저기 가면 목양실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 우리 이혜원 집사님 항상 교회 와서 드럼 칠 때 전화해요. 가서 드럼 쳐도 됩니까? 이젠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에요. 이제 교회 그냥 이제 비밀번호 7890. 7890인데 한 번 더 바꿔야겠네. 이제 가서 비밀번호도 다 오픈이 되니까 아무 때나 교회 와셔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이꼬르 권능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확장해서 유대. 그리고 유대를 더 확장해서 사마리아. 사마리아까지 더 확장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은혜 받으며 흩어지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끼리끼리예요. 물론 그때는 더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취급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유대인들 안에서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수천 명씩 더해져 가는데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예루살렘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성상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안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줘서 흩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복작복작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아서 복음을 거기에서만 공유를 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줘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넘어와서 복음 증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신앙의 내공이 쌓였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더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쌓였다면 그 권능을 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머리에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 깹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으면 몰래 가서 하나님 20년 가운데 은혜 주시고 20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뿜어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신앙의 내공이 쌓였으면 밖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전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의 제자, 12명만 부릅니까? 70명도 부르시죠.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뭐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뭐 어떤 사람인데요? 익산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서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를 누리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힘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